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140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고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들,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세상의 무거운 것들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장래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진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마음들, 죄의 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마주쳐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이 길이 골고다의 길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중동 지역이 어지럽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들, 바라고 소망하는 심령들,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흐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또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주님을 좀 더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2주간 매일 저녁 7시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인데요. 월요일부터 시작되고요. 4월 4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기간에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했던 것처럼 좀 더 뜨겁게 찬양도 함께 부르고요.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또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4월 3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에는 이 시간에 성찬 예식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26년도 춘계 대신방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가정을 중심으로 신방하는데요.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방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새롭게 조직되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이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3월 우리 한 달 동안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말씀. 아멘.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려 주일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며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읽어야 하지만 오늘은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34절과 35절 이렇게 두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곁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자리,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또 피곤한 육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마더 테레사가 누군지 잘 아시죠?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갔을 때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상금,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빵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십만 달러의 상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선교단에서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더 많이 섬기기 원한다. 좀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원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이 선교단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테레사 수녀의 삶에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테레사 수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콜카타라는 그 거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곳은 늘 가난한 영혼들, 상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 있고 넘쳐나는 그러한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녀는, 테레사 수녀님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로 구더기가 들끓는 그러한 몸, 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쓰러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고, 또 그가 섬기는 선교단의 그 임종자의 집이라고 하죠. 그곳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또 먹이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수녀님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있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조건도 없이 또 어떤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사람답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수녀님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전심으로 행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수녀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테레사 수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 정말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러운 손을 만져주고 또 그들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 행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며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리고 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사실은 전체를 함께 다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보셔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내용은 전체 내용을 좀 함께 쭉 보시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중에서 이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34절,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서로 미워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사랑하라라는 얘기 해오셨어요. 근데 이게 새 계명이래요. 왜 새 계명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처음 이 말씀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셔도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이 10계명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성경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해왔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랑의 기준 그리고 그 모범이 온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어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행하지 못해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기준이 누구이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얼마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계명. 즉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은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교통법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법이라고 말씀하셔요. 특히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유형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예.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좀 쉬면서 해. 예. 좀 먹을 것도 먹고 한 바퀴씩 운동도 하고 쉬면서 해.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를 듣고 잘하셨습니까? 늘 제일 많이 들은 게 공부 좀 해라. 예. 그만 핸드폰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또 그런 얘기 많이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배가 고프면 밥을 좀 먹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면 알아서 이건 잘 먹어요. 네. 아침만 안 먹어도요 막 화가 나요. 뭘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 알아서 먹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내 자신을 좀 아끼고 사랑하라 이런 거 굳이 명령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하셔요. 왜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또한 이것은요 명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사랑해. 속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수녀님께서 콜카타 뒷골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로만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해요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몸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또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한 것처럼 직접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또 그 앞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장 앞단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당시에 제자들도요, 스승의 발은 잘 안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근데 특히 이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씻겨준 사람들 중에는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씻겨준 제자의 발 중에는요, 베드로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팔 거를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아시면서 저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유다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같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죠. 근데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라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를 좋아해 주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나도 그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게 대해 준다 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고 없어지면은 우리도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상대방이 실패해도, 상대방이 심지어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유다에게 먹을 것을 찍어서 전해주시는 그러한 함께 먹고 먹이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즉 저들의 죄를 사해주시고는 서로 행하라고, 너희도 서로 섬기고 용서하라고 사랑해주라고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본문 34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도 끝까지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무엇을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건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러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은, 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이네.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네. 저 목소리 쉰 거 봐. 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도요, 왜 쉬었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금식하며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잘못을 행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배신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또 예수님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네 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보면은 알아요. 뭘 알아요? 아들이고 아버지구나.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면은 알아요. 닮아서. 권사님들과 따님이 길을 걸어가면은 내 딸이에요 얘기 안 해도 아이고 따님이 어머니 똑 닮았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는데 아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모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독립운동하는 걸 알리면 안 되고 숨기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세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 뒷골목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에는요, 그러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를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뭐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차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 인도가 힌두교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도들도 또 이슬람교도들도 마음의 문을 그 선교원을 향하여 수녀님을 향하여서 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지역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는 브라질 그 땅에 선교사님들 계시죠? 우리 박드경 선교사님, 김경영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간증하셨었는데요. 그들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죠?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마약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KBS에서도 TV에서도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거리에 이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매주마다 나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녀들도 데리고 나가요. 조끼를 입고 나가서 그들에게 먹을 빵과 음료수를 전달해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지친 사람을 꼭 껴안아주고, 슬픈 사람들, 이러한 일을 매주마다 계속 해오고 계셔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마약거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떠한 조직들이 있어요. 뭐 갱단이 있는데 그들도 이 팀은 인정하고 건들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그곳에서 마약에 찌들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분들을 만나면 기뻐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지금도 그 간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아, 이들은 주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를 배반할 자도, 그를 팔아넘길 자도, 부인할 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 것이고, 또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할 만하십니까? 옆에 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럼 사랑하시면 되죠. 근데 가끔 옆에 분을 보면은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동사라고 했습니다. 동사.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그의 더럽혀진 손과 발이 있으면 씻어주고 또 먹여주는 그러한 사랑의 실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죠. 또 제자에게, 유다에게 먹을 것을 찍어서 주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발을 씻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적인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죄인도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데 이 사람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테레사 수녀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그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상하에 있는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예수님께 대접하고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차 한 잔을 드려도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이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비록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행해도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워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영혼들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사랑의 말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도 사랑하며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또 그에게 먹을 양식을 전해주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저들도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행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죽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인도하심을 바라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첫 걸음이 되어서 우리도 정말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장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종류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